아멘. 지금 창세기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아브람과 롯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봤습니다. 그 롯은 당장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화려함을 따라갔습니다.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참 좋은 곳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외모를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바로 롯과 같은,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외적인 것, 겉으로 보이는 것이 좋아서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당장 눈에 보기 좋은 그런 땅을 선택해서 롯은 쫓아가고, 또 아브라함은 눈앞에 있는 기득권을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른이죠. 아브라함은 어른이고 롯은 조카인데 조카에게 더 좋은 땅을 선택하게 하고 또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었다는 이 자체는 굉장한 큰 마음이죠. 그러나 이 큰 마음, 사람이 볼 때 큰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 속에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조카 롯에게 모든 걸 다 이렇게 먼저 선택하게 하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있어야 할 곳은 물이 풍족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 팔레스티안 그 땅은 60% 이상이 그 사막이고 60% 이상이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참 광야가 굉장히 넓고 길고 많습니다. 그리고 사막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기 이스라엘에는 사막과 광야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척박한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그 척박한 그 땅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제 롯을 떠나게 하고 그런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좀 약간 찹찹한 마음이 없었을까, 있었을 것 같아요.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가긴 하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늘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할 때의 마음도 있고 육신의 마음에 따라갈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늘 두 마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할 마음, 믿음이 더 크냐 아니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더 크냐에 따라서 결단이 좌지우지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더 커지고 열어졌으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믿음을 결단하고 할 텐데, 만약에 육신의 생각, 세상의 것들이 내 속에 가득하면 결국 선택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것을 내가 말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의 물질만 따라가는 사람의 마음은 늘 다 물질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돈으로. 그래서 계산하는 거예요. 저건 얼마 들 거야. 저것은 또 낭비가 많이 될 거야. 이 세상의 눈을 물질로, 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돈으로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안경으로 쓰면 세상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만 돈의 안경, 물질의 안경을 쓰면 세상이 물질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롯과 아브라함의 그 결단 속에는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세상의 눈으로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도 롯을 떠나보내는 그 아브라함의 뒷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그래도 마음에 허탈감이 있지 않을까. 또 이제 어떻게 이 양들과 또 처자식들을 이렇게, 아니 자식은 없죠. 이게 종들을 이렇게 데리고 살아갈까. 그런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고민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상실감도 있고 외로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마어마한 결단을 한 것이죠. 어마어마한 것을 포기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손해보고 양보하고 또 허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내가 헌신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허탈감도 있고 빈 마음 속에 그 커다란 그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내가 극복하기 힘든 일들, 그런 일들이 올 때 분명히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늘 새로운 약속을 다시 부어주시는데, 약속을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낙심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큰 힘이 되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어떻게 하라 하시냐면 바라보라. 너의 눈을 들어 너는 동쪽, 서쪽, 북쪽, 남쪽 모든 사방을 보게 하십니다. 롯은 어떻게 그 요단을 선택했냐면 욕심의 눈, 정욕의 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믿음이 아닌 그런 눈으로 그 땅을 보았어요. 세속적인 안경, 욕심의 눈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결국은 그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요구는 어떤 요구였냐면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바라봐,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것은 너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는 뭐냐면 그게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 눈으로 보는 그 위의 단계입니다. 롯은 그 인간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너 인간의 눈 그거 말고 그걸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들어서 봐라. 눈을 들어 바라봐라. 하나님의 약속을 응시하는 믿음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갖고 너는 동서남북을 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롯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선을 들어 하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해라. 믿음으로 나가라. 그래서 시편 121편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에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너는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나 롯은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정말 천지 차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너 믿음으로 내 가족을 바라보고, 너 믿음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너 믿음으로 너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가를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늘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판단해요. 저 사람을 판단하고 또 저 사람의 말을 판단하고 저 사람의 행동을 늘 판단한단 말이죠. 이 판단은 정말로 우리에게 쉽게 죄를 범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상대방이 판단되지 않고 상대방이 포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눈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봐라. 너는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봐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가족을 바라보고 내 이웃을 바라보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또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15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면 내가 이런 일을 행하시겠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삶의 열매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사람이 티끌을 셀 수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하게 내가 주겠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티끌을 셉니까? 먼지를 어떻게 셉니까? 셀 수가 없죠. 세다가 몇 티끌 세다가 잊어버리고 또다시 세고 일평생 영원토록 세도 티끌은 셀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손에 잡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약속의 하나님께로 방향을 너는 전환해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믿음으로 네가 나가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네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믿음으로
네가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방향을 전환해서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데 어떻게 요구하시냐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살아가는 우리를 원하지 않으시고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로 내 삶의 지경을 밟으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 고대 근동 그 팔레스타인 그쪽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다녀보라 이제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였냐면 소유권을 선포하는 법적인 행위였습니다. 내 땅이야 소유권을 선포하는 법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등기 권리 증거 같았어요. 보고 걷는 것 소유권을 확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등기 이전하는 법적 집행이냐, 법적 집행.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저 땅은 내 땅이야 라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적 집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두루 다녀봐. 밟아라. 밟으라는 거예요. 너의 소유야. 아직 등기부 등본에는 아브라함의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땅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너 믿고 이 척박한 땅을 밟아.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이거 밟은다고 내 땅이 됩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밟았습니다. 내 소유가 될 것을 확신하고 걸음을 내디디는 것이죠. 이것이 약속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말뿐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 만약에 하나님 믿음으로 저기 밖에 있는 땅을 밟고 이 땅은 내 땅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아무리 수천만 평을 밟아도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게 주신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다시 약속의 그 말씀을 이렇게 되짚어 보시는 것이잖아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행함은 믿음이 따라가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은 행함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나간 것이죠.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은 중국 내지 선교회를 이렇게 일으키신 창설하신 분이신데 1865년에 내지 선교회를 창설하십니다. 이제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단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중국 내륙에 18개, 18개 성을 향한 비전을 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서 막 발을 밟은 게 아니라 그 중국 내지 18개 그 성을 향한 비전을 품어서 그래서 방 안에 방벽에 커다란 중국 지도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매일 그 18개 성을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땅을 주십시오.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는 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기도는 뭐냐면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의 땅을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하는 건 행동인 거죠.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죠. 믿음은 행동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 삶 속에서도 행함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분명히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로 끝이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사님은 결국 훗날에 그 기도로 밟았던 모든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됐고 그곳에 복음이 증가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겁니다. 우리의 일터가 내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지 않은 가족 또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라든지 가족이 있다면 우리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늘 기도하는 거죠. 이름을 불러가며 생각하며 정말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거장들은 다 실행에 옮겼어요.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거장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행했냐면 1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헤브론을 거쳐 옮기고 거처를 옮기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었던 그 장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었던 그곳에서 이제 헤브론을 옮기는데 헤브론은 거의 한 30여 킬로 됩니다. 30킬로 정도. 여기서 한 평 조금 덜 가는 거리예요. 한 평 조금 덜 가는 거리인데 그곳으로 거쳐서 옮겨서 그곳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 제단을 쌓았다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나가는데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자신이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헤브론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는데, 헤브론이라는 그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지명의 의미가 있는데 연합 그리고 친밀한 관계라는 뜻이 있습니다. 연합하다, 친밀한 관계를 갖다. 헤브론.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깊이 연합하는 친밀한 예배의 자리로 아브라함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헤브론이 어디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셔요. 집사님에게 너의 헤브론이 어디냐? 우리에게, 나에게 너의 헤브론,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는, 관계하는 그곳이 어디냐? 예배의 자리. 나의 헤브론이 어디냐? 그러면 꽃동산 교회 예배 드리는 이것만 그냐?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에 삶의 예배라 가지고 진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간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배 시간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예배의 공간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삶의 예배야. 내가 가는 곳이 예배지. 헤브론이 그곳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진짜 그 헤브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가 진짜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느냐, 그것은 진짜 헤브론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말뿐이에요. 말뿐.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차 속이 헤브론이 되는 것이에요. 그 헤브론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곳이 헤브론이 되는 것이죠. 근데 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 눈으로, 내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살아가면 차 속에는 그건 헤브론이 아니죠. 내 직장 속에서도 헤브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직장 속에서도 내 삶 속에서 그냥 동료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잊어버리고 그런 세상에 산다면 그곳은 헤브론이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예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찬양을 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헤브론입니다. 내 가정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뭐 설거지하고 밥하고 하는 일은 모든 일들도 내가 주님 생각하고 이렇게 밥을 짓고 또 내가 설거지하고 뭐 청소하고 이것이 헤브론이에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고 내 가정의 주인이고 내 삶의 터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고 내 가정의 주인이고 내 미래의 모든 것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예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삶이 드려져야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헤브론 그 뜻 속에서 포함된 그런 믿음으로 늘 예배하며 살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면 내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록 내 사업이 무너질 수는 있어요. 내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내 삶이 진짜로 피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헤브론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삶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괴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망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질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고칠 수 없는 질병도 걸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엄청난 풍랑이 이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헤브론의 믿음이죠. 이게 에벨을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결국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예배하면 말이에요.